반갑습니다. 너무 이렇게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서 살짝 긴장이 되네요. 이제 어제 아주 은혜로운 말씀으로 윤현옥 전도사님께서 우리는 어린 아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수요일과 목요일을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똑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어제 윤호목 전도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이어서 이제 전도사님께서는 우리는 어린 아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하나님의 나라랑 제자들이 물어봤던 하나님의 나라가 틀린 것을 이제 어제 말씀하셨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경험, 생각 또는 살아가는 방법, 이제 그들의 이제 원래 갖추고 있는 것보다는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이미 갖춘 어른들의 특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제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 같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살아야 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이라고 또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이로 이제 의존하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또는 영어로는 많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제 영어로 표현했을 때 이제 childliken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이제 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 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라 했을 때는 그 순수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영어로는 childish라는 단어는 뭔 뜻이냐면 이제 성숙하지 못한 어리석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아주 큰 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헷갈림보다는 이제 우리가 순수함을 가지라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더 나아가기 전에 마태복음 1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제 오늘 말씀까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의 이 질문을 대답하고 계십니다. 아직 이제 말 그대로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질문, 누가 제일 천국에 제일 클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말씀을 하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천국,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줄 수 없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진리와 진정으로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 가르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10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18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죠.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다시 어떤 모습을 알려주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욕심이 있으면 안 돼. 라는 것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되면 거룩해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 하나님을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 3절과 6절을 보았을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리고 어떤 태도로 그런 마음을,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지 7절부터 9절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천국에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제일 큰 사람입니까?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4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였다면 이제 오늘 10절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간접적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10절부터는 예수님께서는 헤매는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시작하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0장부터 1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삼가의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그 아홉 마리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헷갈림 없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끊임없이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헷갈림 없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가르치고 계실 때 이제 이 어린아이를 업신하지 말고 이 어린아이를 오히려 사랑으로 받아들이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가 미워하는지 또는 누가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미움을 받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말씀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목자라는 인물을 통해서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목자가 가진 마음을 보았을 때 이제 이 목자의 비유를 하셨을 때 이 목자의 마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목자의 이유와 목자의 존재하는 이유는 양을 기르키고 양을 보살피는 것에 이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목자의 하나님의 뜻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하나님의 양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아멘. 이 목자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이고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는지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목자에게는 이미 아홉 마리라는 양이 있었습니다. 목자에게는 이 한 양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히려 이득을 가지려고 했으면 자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으면 이 아홉 마리를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어린 양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목자는 순종하여 이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갑니다. 하나님은 항상 회복의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는 자, 길을 잃은 자,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자, 길을 잃은 자, 그 모두에게 관심과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목자가 그 길을 잃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못하는 그 양들을 찾고 구원하고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을 더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길을 잃은 자를 더 회복하고 한 명이라도 회복하는 그 집중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뜻입니다. 길을 잃은 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 길을 잃은 양을 버리는 것이 아닌 그 길을 잃은 양을 구하고 회복시키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이 목자가 이 어린 양을 찾고 있을 때 이 모습이 또는 이 목자의 자리가 바로 천국의 제일 큰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목자의 완벽한 비유입니다. 예시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높은 곳에 계셨고 그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 만한 했던 사람이지만 그 99마리의 양들을 누리고 보살필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누구보다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한 잃은 양을 찾고 구원하고 회복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있던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에 와서 회복을 위해서 그 어린 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길을 잃은 양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뜻입니다. 그러니 아무나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있어 그들을 겸손히 낮춰 이제 4절에 나온 것 같이 그들의 이제 순수함과 겸손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대답한 천국의 제일 큰 자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는 그 자가, 순종하는 자가, 희생하는 자가 바로 천국의 제일 큰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가 자신을 그 누구보다 낮추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자가 낮아지는 과정은 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목자가 겸손하지 못하고 목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지 않으면 그 길을 잃은 양은 회복의 길을 잃습니다. 반대로 목자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여 자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구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걷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걸으면 그 길을 잃은 양이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희생하는 자가 또는 그 어린 양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보다 우선시하여 희생하여 그 길 잃은 어린 양을 찾는 자가 바로 천국에는 제일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마태복음 20장 16절 세 번역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제 이 섬기러 오셨고 구원하러 오셨고 소망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이제 길을 잃은 양들이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이제 이 길을 잃은 양을 구원하기를 위해 가는 과정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외로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 또는 수많은
이제 믿음의 선배를 봤을 때도 이 어린 양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이 어린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내려놓고 가는 것은 너무나 세상에 봤을 때는 어리석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누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어린 양들을 위해 섬기러 오셨고 그 어린 양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 낮게 오셨습니다. 그 제일 낮은 자리에 오셨으니 나중에는 그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천국에 쓴 것을 우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이웃지 못하자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서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소망하고 회복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기회와 역사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하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미션은 또는 그리스도인의 미션은 그 회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회복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가 되어 그 회복 길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길을 잃은 어린 양들에게 이 회복의 기회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5절부터 17절까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회복의 희망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회복의 역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는 회복의 방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1등이 되기 위해서 제일 위에 있기 위해서 싸우고 서로 밟고 너무나 큰 경제에 있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계급을 만들고 계층을 만들고 누가 더 높이 있고 누가 존경을 받아야 되고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1등인 것을 정하려고 누가 이 땅 가운데 다스릴 수 있는지 정하려고 끊임없이 싸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어린아이 학교부터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가 모든 아이들을 이제 건너뛰어서 1등하지 못하면 이 세상 가운데 살 수 없어. 너가 이 세상 가운데 1등하지 못하고 그 누구보다 위에 있지 못하면 이 세상에 살 수 없어. 존경받지 못해.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져.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이 계급의 계단을 올라가지 않으면 이길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고 또는 인정받을 수 없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가 위에 있고 남을 밑에 내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목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위에 올라가려고 1등이 되려고 싸우는 그 순간에 그 전쟁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가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제자들을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들도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가 천국의 1등이 됩니까? 예수님, 누가 천국의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세상을 보았을 때, 그 세상의 경험을 보았을 때
내가 더 열심히 행동을 해서, 내가 열심히 더 헌신을 해서, 내가 열심히 더 무언가를 해야지 나는 1등이 될 수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천국의 1등이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너가 낮아지는 것이다. 세상은 1등이 되려고 싸우는 그 순간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낮아야 한다. 낮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아무리 불공평할지라도, 아무리 아플지라도, 또는 아무리 혼자 싸우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99마리를 버리고 그 어린 양을 찾으라. 내가 십자가를 들어 99마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십자가 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잃은 양이 찾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누려낸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라도 그 큰 자가 되기 위한 그 욕심을 버리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칩니다. 너희가 1등이 되려고 싸우는 그 순간부터는 너희는 꼴찌가 될 것이다. 대신 너희가 그 누구보다 낮은 자라가 되는 그 순간에서는,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가 제일 높은 자가 될 것이다. (15절) (17절을) 보았을 때, 여러분, 누구와 다툼이 있었을 때, 불공평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싸워서 우리가 맞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싸워서 우리가 옳고 우리가 더 높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상처에 있기 때문에 사과를 받고 싶어하고, 내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뱉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그 어린 양을 찾아내기 때문에, 회복하기 때문에. 그 욕심, 그 교만 내려놓고 너의 형제 자매가 회복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라. 너희가 1등 되려고, 오르려고 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는 싸워라. 낮은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 열심히 싸워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또는 우리 이웃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와 가정이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하지만 그 모든 회복의 역사는 우리의 겸손함에 시작합니다. 우리의 낮아짐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하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최고가 돼야지,
그 누구보다 뛰어나야지 이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겨야지, 우리 이웃을 이겨야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이웃을 밟아야지 우리는 위에 올라갈 수 있다.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순종하면, 그의 뜻을 추구하면,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힘써 모인다면, 힘써 섬긴다면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그들 가운데 계시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가 조금 생존하려면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낮아져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천국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싸워서 계단을 올라 천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펙을 쌓으면서, 우리 신앙의 스펙을 쌓으면서 살아가야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무엇보다 높은 천국이, 예수님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소망하면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한다면 이 매뉴얼, God with us,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뜻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회복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중인, 현재 일어나는 약속입니다. 이 역사는 오늘 나 일어나고 이 역사는 내일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으며 고백합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ing, 진행 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원하여 갈망하여 기도하고 낮아지는 자, 예배하는 자,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이 원했던 천국은, 그런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이 나라에 있는 그 천국은, 그 나라의 인간적인 생각의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천국이 있다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너가 열심히 무엇을 하면 너가 누릴 수 있어, 너가 즐길 수 있어, 너가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그런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진리는, 이 세상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의 힘으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싸우며 죽어가며 죄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 현실입니다.
돈을 벌면 더 벌어야 되고, 돈을 많이 벌면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죄가, 욕심이, 교만이 끊임없는 곳이 바로 우리의 죄가 가득한 이 현실입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그 스펙을 쌓아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는 그 천국의 자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일 낮아지는 자가 그 천국의 높은 자리를 받을 수 있으며, 제일 낮아져 길을 잃은 양을 찾는 그 낮은 목자가 오직 그런 자만 천국의 높은 자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그의 뜻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욕심과 교만으로 존재하지 않은 천국의 자리를 소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방법으로 순종하려고 싸우고 있을까요? 섬기려고, 낮아지려고 싸우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되달려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모두가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하며 축복합니다.